오늘 주신 말씀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큰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요나는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이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제가 아나이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요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고백을 하였던 모습을 보면 마치 불협화음과도 같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이렇게 멋진 성경 구절을 암송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분노로 가득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요나서 4장 2절 말씀이거든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거 제가 압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 요나를 보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가 용서할 수 없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수르. 이제 아시리아라고도 하는 이 아수르는 그 당시의 제국이었고, 많은 민족들을 억압했던,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했던 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는 적 중의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아수르의 도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때 요나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 방향으로, 정말 지리적으로도 반대 방향으로 이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배를 탄 요나이에게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던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여주신 것이죠. 불순종한 요나,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타 있는 그 배는 풍랑 가운데 이제 침몰 직전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풍랑을 던지셨지만 사람들은 그 배에 있는 짐들을 던졌습니다. 어디로요? 바다로요. 그 짐을 던지면 그래도 더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던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를 하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저희가 읽은 미가서 7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짓밟다라는 이미지도 선지서에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장면으로도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던지셨을 때, 풍랑이라는 이름으로 던지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느껴지고 풍랑이 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쉽게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잘못된 습관을 돌아보는 것이죠. 내 잘못을 하나씩 정리해서 바다에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들을 바다에 던지다 보면
이 풍랑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짐을 다 던졌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배의 가장 낮은 곳에서 잠들어 있었던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그 요나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잘 수 있냐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요나가 했던 말이 나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1장에 벌써 던지다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왔습니다. 요나서 1장에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던지셨고 사람들은 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문제는 나의 불순종 때문이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그들은 제비를 뽑고 나서이긴 하지만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풍랑은 잠잠해졌고 요나는 깊은 바다에 던져졌죠. 이것이 요나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는 커다란 물고기가 등장을 해서 이 요나를 삼키는 장면, 그 안에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던 요나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미가서 7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미가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미가라는 말은 누가 같으리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약자죠. 미가엘이라고 하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라는 뜻이 됩니다. 이걸 영어로 읽으면 이제 스펠링으로는 미가엘이지만 우리가 발음할 때는 마이클이라고 발음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한 근거, 그 이유는 주님의 용서하심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유한다라는 말은 용서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절을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의 고백은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 사유하여 주심에 대한 선포와 또 이어서 그 죄를 짓밟아서 바다에 던지시리라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약속에 대한 반응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이 두 키워드를 저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와 던짐. 미가가 처음에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고백은 출애굽기 34장에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시면서 주셨던 선포였습니다. 그 34장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보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돌판을 친히 써주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가볍지 않은 돌판, 두 돌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 깨어졌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보게 되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새기지 말라.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모세는 보고 있었는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가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심지어 자신의 형인 아론이 주동하여서 금송아지를 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춤추며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것이 제가 이전에 주일 설교 때도 나눈 적이 있지만 바로 그 십계명 돌판을 던진 거였습니다.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지어주셔도 됩니다. 주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다만 이 백성들은 살려주셔야 합니다. 모세는 그의 돌판을 던진 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34장에 말씀하신 장면이 여호와다 여호와다 나는 자비롭고 인자한 여호와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렇게 용서하심을 선포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 요나가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이나 심판받아 마땅한 저 앗수르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했던 장면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지어서라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했지만 요나는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안 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용서하실 거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악인인데요.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데요. 우리들을 어떻게 짓밟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다니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요나의 모습이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그 요나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던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요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던 그 요나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드러나는 죄와 우리의 삶 가운데의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6장에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역사적인 사실은요, 부분적으로 우리의 죄를 지어주신 게 아닙니다. 죄를 송두리째 또 뿌리째 완전히 근절시키신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으니 죄가 저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7장을 보면 다른 긴장감이 또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게 사실 중의적이죠.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내 몸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정말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지만 돌아서면 여전히 죄성이 튀어나오는 자신을 보면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난 정말 쓸모없는 자구나. 정말 파산한 존재가 맞구나. 이 표현을 7장에서 했으니 6장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나서 한 표현이에요. 이상하죠? 죄가 근절되었는데 뿌리채 뽑혔는데 왜 여전히 저희들은 씨름하게 되는 걸까요? 왜 여전히 우리들은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순간들을 보게 되는 걸까요? 저는 이 부분을 종종 비유를 드리는 그 뿌리 뽑힌 나무 그리고 물 밖의 물고기의 다른 측면으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 이야기를 할 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뿌리 뽑힌 나무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것이죠. 물 밖의 물고기도 여전히 펄떡이며 숨을 쉽니다. 그러나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뽑혀져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뿌리는 근절됐지만 거기서부터 양분을 받았던 죄의 잔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신학적으로는 그 죄의 잔재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주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뿌리 뽑힌 것에 만족하는 저희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저희들에게는 얼마든지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마치 문턱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무서운 동물처럼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하는 이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실존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에서부터, 죄의 토양에서 우리의 뿌리를 뽑아 주셨다라면 우리는 시편 92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뜰에 심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토양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았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 구원하신 저희가 이제는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뜰에 심겨져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액이 풍족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뭇잎이 빛이 청청한 일이 있어야만 우리 몸 안에 남아있는 죄라는 독소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셨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그 정도 깊이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6문 제가 질문하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한 어떠한 죄라도, 그리고 평생 싸워야 할 죄의 잔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덧입혀 주시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떠한 죄, 그리고 죄의 잔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뿌리를 뽑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줄이 뭐라고 하죠? 오히려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유하심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에서 만족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깨끗한 우리를 여호와의 뜰에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지도록,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억눌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셨다. 이 사실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마치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 세 가지 세상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면 저희는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에 세 종류의 존재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결, 부정, 거룩. 정결은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죠. 부정은 더러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과 연결된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정결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나의 모든 허물을 지워주셨다 정도에 만족하면 우리는 정결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왜 문제가 있습니까? 이 세계관 안에서는요, 정결과 부정이 만났을 때 항상
부정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더러운 곳에서 뒹굴면 더러운 곳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깨끗한 옷이 더러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 정결함만 가지고 깨끗함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부정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뜰에 심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것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입술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까지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요나에게 없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요나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머리로 알고 입술로 고백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렇지만 저 앗수르는 주님 심판하셔야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비록 그들이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셔서는 안 되죠 라고 저 멀리서 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요나는 거룩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했다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용서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냥 용서하신 정도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여호와의 밭으로 옮겨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그 사랑을 계속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때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의 심장을 통해서 우리의 온 몸으로 뻗어나가고 단지 정결한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던진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요나서 1장에 하나님은 풍랑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던졌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던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예전에 그냥 화가 나서 짜증나서 던졌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거든요. 이게 내가 40일 동안 굶으면서 이걸 가져왔는데 이 무거운 걸 들고 내려가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 32장 33장의 맥락을 돌아보면 다른 관점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나눴지만 이 언약의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를 저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보자 한 명으로서 모세가 그 돌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는 순간 이 언약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전에 돌판을 깨뜨림으로써 그 책임, 하나님 이거는 저 혼자 깨뜨렸으니 저에게 책임을 지십시오 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던진 것은 단순한 분노의 행동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그걸 던짐으로써 이 죄를 저에게 돌리십시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의 말 그대로 생명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저들은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도 자기 자신을 먼저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던져지자 실제로 풍랑이 멈췄습니다. 요나가 던져짐으로써, 모세가 돌판을 던짐으로써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작동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모세나 요나의 됨됨이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 7장 18절에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 주님께서 사유하신다라는 표현,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합니다. 이 나사라는 표현은 들어 올리다 혹은 대신 짊어지다, 옮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사야 53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고,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든 그 저주의 쓴뿌리들을 그가, 예수님이 지셨다라고 표현했을 때의 단어가 바로 이 똑같은 단어 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한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 용서하다라는 표현을 빚을 탕감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빚을 탕감한다라는 것은 그 마이너스를 누군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질고를 지셨다, 나사하셨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예수님이 죄가 되셨고 그 질고를 짊어지셨기에 우리를 용서하시게 됐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다시 말해 대신 짊어지시고 용서하시는 분. 그러니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고 미가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를 사유하시기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네,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죄가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유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하여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분. 1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셨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잖아요. 그는 죄가 없으신데 이사야 53장을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십니까? 짓밟히시는 거죠.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짓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죠. 죄악을 밟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 그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깊은 바다에 던져지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힘센 한 천사가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집니다. 오늘 이제 바다에 던진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큰 성 바벨론도 이와 같이 던져지리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그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는 그 고백의 의미잖아요. 원래 세례를 받을 때는 물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때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바다에 던져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육지에 다시 내뱉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생명의 땅으로 다시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이 세례의 고백의 완성이죠. 그래서 모든 세례식은 물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서 죄를 감당하셨기에 제가 아까 두 가지 선택을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대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사유하심을 받는 겁니다.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나의 죄의 크기와 다른 사람의 죄의 크기를 비교하는 사람들은 마치 요나서 1장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짐을 조금 바다에 던지면, 내 짐을 던지면, 내가 이 잘못만 고치면, 내가 이 버릇만 고치면 나는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앗수르를 보면서 화를 내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박농쿨이었습니다. 요나에게 박농쿨 하나를 준비해 주셨죠. 요나는 하나님 진짜 이렇게 용서하실 줄 제가 알았다니까요 라고 말은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저들에게 복수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성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뜨거웠죠. 동풍이 부는 거죠. 동풍은 보통 사막에 바람이 부는 걸 말합니다.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마치 너무나 목마를 때 냉수 한 잔이 주는 그 기쁨처럼 요나는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농쿨을 갉아 먹게 하셨고 시들게 하시자 동풍이 오롯이 느껴졌고, 그리고 그 따가운 태양볕이 그대로 요나에게 쬐기 시작하자 요나는 다시 성질을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의 목숨을 차라리 거두어 가시죠 라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요나가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거죠. 너는 이 박농쿨 하나도 이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저 니느웨 성에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도 12만 명이나 있는데, 가축도 많은데 네가 박농쿨 하나를 아꼈다라면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니?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에는 더 전제가 되는 게 무엇이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뜰에 심기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로 십자가를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100번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밭에 심기어져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신을 마음에서 쫓아냈을 때 이 마음이 비어 있으면 7 귀신이 와서 그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용서함을 받은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면, 정결함 가운데 다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더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요나처럼요. 방법은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밭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떤지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심장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사도 바울의 6장, 7장, 8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8장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나의 됨됨이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머리에서 나의 심장으로 내려올 때 실제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서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실로암 설교 때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눴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러나 여전히 그의 몸속에는 죄의 잔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그것도 이제 숯불가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숯불을 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셨던, 저는 그 장면이 요나와 대화하시고 요나에게 박농크를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추궁하시기보다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구워 주시면서 먹여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니?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할 만도 한데, 너 그때 나를 부인할 때 우리 눈 마주쳤잖아. 어땠어? 지금 내 눈을 보니까 어때? 저라면 그렇게 말했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먹여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는 요나에게도 그 장면이라고 느껴집니다.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저 니느웨도 사랑한다. 요나도 베드로도 이전까지는 머리로만 그 사랑을, 머리로만 그 용서하심을 알았다라면 직접 먹여주시고 직접 그늘을 쳐주시고 직접 대화해 주시고 직접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사건 이후로 전혀 다른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인도해라. 이제는 달라진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이 심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이제 마음으로 알 수 있다라면 그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수르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른 방향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은 단지 나의 더러움이 깨끗해졌다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뜰에 심겨짐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그 조반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먼저 들음으로 그리고 그 질문에 반응함으로 나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까지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요나와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의 뜰에 심겨지기를 갈망하지 않는다라면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성질을 내면서 심판하십시오, 이를 악물고 얘기했던 요나의 모습을
날마다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매일같이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슬프잖아요. 저는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이 동이 트는 갈릴리 호수에서 친히 숯불을 피시고 고기를 구워주시고 제자들에게 먹여주시면서 사랑한다 말하시며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라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인도하여라. 사랑을 머물러 두지 말고 그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니느웨에 가고 유대인들에게 가고 이방인들에게 가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여라 라고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 믿고 이제 여호와의 뜰에 심겨진 자답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소가 하나님의 사랑이 100%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라는, 주장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퍼디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